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무리를 보내신다. 이 말씀은 이제 어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 최소한 모두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 전체를 이제 해산을 시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플 것을 예수님 생각하시고 이들을 든든히 먹인 다음에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해산하고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다 끝나게 되었는데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46절에 보니까 그 많은 10,000명이 넘는 그 무리를 다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셨다. 사실은 예수님의 큰 기적 같은 사역이 있은 후에도 예수님은 일정하게 영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큰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그랬는데요. 지금 저녁 시간이 되었다는 것인데 학자들은 대략 이것을 저녁 7시 정도로 그렇게 당시 관용어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녁이 되어서 지금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지금 무태 육지에 땅에 기도하러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것은 역풍을 맞이해서 지금 밤새도록 저녁 7시부터 지금 힘겹게 밤 4경쯤은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최소한 9시간 10시간 가까이 지금 막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노를 저으며 한밤중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는 지금 생사를 오가는 것 같은 매우 힘겨운, 게다가 이번엔 예수님도 안 계시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놀래서 공포에 질려서 정말 10시간 가까이 지금 노를 지으며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지금 예수님은 이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예수님 분명히 배를 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로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도 있다. 예수님은 이들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며 이 자리를 향해서 바다 위로 지금 오셨는데 그들을 지금 지나쳐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 4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유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나 하면서 매우 놀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50절에 보니까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 있는가?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걷는 건 또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유령인가 합니다. 50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하라고 하시고 51절에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게 되었는데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바람이 그쳤다는 것에 또 놀랍니다. 야 어떻게 바람이 그치는가? 예수님이 배에 탔다고 어떻게 10시간 가까운 이 풍랑이 딱 멈추는가? 또 한 번 놀랍니다. 이 놀란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을 봤기 때문에 놀랐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또 잔잔케 하시는 일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처럼 또 놀란 것이죠. 그래서 52절에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떼시던 오병이어의 사건의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할 수 있네. 예수님을 또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능자로 보지 못한 어쩌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병자들이 나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어쩌다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셨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왔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 나았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역풍이 불어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배를 타고 가셨든지 다른 방법으로 오셨으면 그나마 조금 덜 놀랄 텐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답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 앞에서 오늘 매우 놀라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운동장처럼 달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9절부터 50절까지를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지르고, 50절에 보니까 놀랐다 그랬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 앞에서 못 볼 걸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일을 못하실 분인데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자가 아니신 것처럼 이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마디로 놀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제자들은 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능력을 잊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까? 답은 52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사역을 볼 때마다 이 정도 일을 하시면 예수님은 전능자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못하실 일이 없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또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죽은 자를 살리시던,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봤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한 가지 기적과 사건이 끝날 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쩌다가 우연히 기적이 벌어진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놀라운 어쩌다가 벌어진 사건처럼 번번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의 결과 번번이 두려워하고 번번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번번이.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에도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 수많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몇십 년을 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번 기적을 맞이할 때는 또 바로 의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해결될까 안 될까? 기도하면서조차도 이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까 말까 하면서 매일매일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축적된 기적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담대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기적을 볼 때마다 기적은 누적되고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러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합니다. 그동안에 베푸신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번의 일도 하실 수 있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 예수님이면 걸어오실 수도 있고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고, 56절에 보니까 모든 병자들은 반드시 다 낫게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한데 종종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쩌다가 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구를 보면서 누가 우리에게 큰 일을 베풀었다고 하면은 이분의 성품과 이분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를 예를 들 때도 어쩌다가 신기록이 나왔다, 평상시는 잘 못한다, 이렇게 보면 그 운동선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나오면 이 정도 플레이는 한다, 이 정도는 넘는다, 이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개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신뢰보다 개인에 대한 신뢰가 참 필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각각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다 이 정도가 됐으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은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풍랑이 벌어지고 매일매일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들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제의 기적같이 오늘도 기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어가 가능했다면 풍랑도 잠잠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의심하는 버릇을 내어버리고 매일 또 믿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마음이 둔해져 예수님을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늘의 일은 주님이 못하실 거라고 하는 의심들, 어쩌다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네, 놀랍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네, 신기하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고 골방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놀라거나 너무 의심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내 인생에 새로 발생한 문제들은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든든한 믿음이 필요한데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걱정하지 않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잊어버린 제자들처럼 오늘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등 인생의 역풍을 만나 예수님을 잊은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날마다 기억해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한쪽에다가 최근에 오늘 내일 최근에 겪은 어려운 문제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오병이어와 같이 어제까지 있었던 기적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까지의 기적으로 오늘의 기적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남들 앞에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이 이것도 못하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오늘 적어보시고 최근에 내가 오늘 말로써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오늘 아침에 이 문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되는 문제임을 제가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도 믿음의 확신 있는 찬송들을 많이 부르면서 오늘의 문제는 또 새롭게 기적으로 해결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벌어지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역풍들을 만날 때마다 매일매일 기적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의 기적처럼 오늘도 또 기적이 벌어질 것을 모두 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나 풍랑이 멈춘 것에 대해서는 매우 놀라고 있고 특별한 걸 본 것처럼 이들이 반응하는 걸 저희가 보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도 유사합니다.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여 수십 년의 인생의 기적의 누적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적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너무 초조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기적을 겪어놨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는데 이제 또 하나님이 동일하게 어떤 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를 좀 더 담대하게 맞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 잊어버려서 또 걱정하고 염려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에 필요한 기적들은 하나님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새로운 고난 앞에서는 새로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고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 내 인생 끝까지 기적의 기적으로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럴 때 불신앙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믿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우리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고주파 온열치료 잘 감당하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어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지영 집사님 수술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허춘기 집사님도 항암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직장과 가정과 기도 제목이 많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눈물 속에 감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3월 한 달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내일부터 펼쳐질 3월 한 달 동안에 나라와 민족의 새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에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